오늘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빙긋이 웃으시네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랑받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부부 가운데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라는 이 여인은 남편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을 얻어내는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그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어머니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야곱은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은 레아고요. 두 번째 딸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라는 이 두 번째 딸이 그 인물이 정말 천하절색인 그런 미인이었던가 봅니다.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7년간 무보수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 다 찼을 때에 외삼촌한테 이제는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알았다. 그래가지고는 잔치를 베풀고 첫날 밤,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인 줄 알았는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니까 그 언니, 인물이 못생긴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외삼촌 라반한테 따지지요. 내가 라헬을 달라 그랬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말하기를 우리 고장 풍습에서는 언니가 시집가지 않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또 7년을 일하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라헬도 너에게 주마. 단 내가 지금 결혼식을 막 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주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레아와의 신혼을 보내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은 그토록 야곱이 원했던 라헬을 얻는 동생 라헬을 얻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앞으로 또 7년을 무보수로 이 라헬을 위하여서 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언니 이 레아는 사실 아버지 그 라반이 끼워 넣기 팔기식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인물이 없으니까 시집을 잘 못 가겠다 싶었던 그 아버지가 이참에 이 야곱이 자기 둘째 딸을 그냥 목매다는 거 보고 이참에 끼워 넣기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작전을 썼던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넘겼는데 그 간교했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고등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랬으니 야곱이 이 레아에 대해서 정이 없는 거예요. 못생긴 언니 레아는 처음부터 원했던 여인도 아니고요. 라헬을 얻다가 어부지리로 그 언니까지 같이 아내로 맡게 되었는데 늘 마음은 자기가 일편단심 사랑했던 그 라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라헬만 보면은 야곱은 헬렐레 해요. 그래서 이름에 헬자가 들어가 있어요. 라헬.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라헬만 보면 헬렐레 하는데, 그래서 늘 라헬의 그 침소에 늘 거기서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 레아는 너무 외롭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레아가 그 남편 야곱한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지 않는 이 대상들이 나뉘는데,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따라갑니까?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성원하고 그 사람 편에 섭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뒤처지고 미움받고 그러면 그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키우면 닭 중에 어떤 닭은 막 꽁무니 쪽에 막 거의 털이 뽑혀가지고 시뻘겋게 살이 드러나서 막 피가 흐르는 그런 닭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미움받는 닭이에요. 그 미움받기 시작하면은 막 닭들이 돌아가면서 막 쪼아가지고 그 털을 다 뽑아버려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뭐 좀 처지고 조금 뭔가 약간 미운 털이 박히고 뭔가 매력이 있지 못하고 그러면은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고 매일 밤 거기 가서 자는 라헬한테서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라헬은 불임이라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찾아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찾아오는, 언제 찾아올까요? 라헬이 승리가 터졌을 때, 혹은 라헬하고 부부싸움 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틀어졌을 때, 이럴 때만 레아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늘 라헬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그 언니, 못생긴 언니 레아한테 찾아오면은 영락없이 임신이 되어서, 임신될 뿐만 아니라 낳았다 하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 2, 3, 4 막 연달아 4연타로 지금 아들들을 생산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루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그래서 사랑받는 동생 라헬은 자녀를 하나도 못 낳았는데 언니는 지금 아들만 넷을 그냥 계속 연타석으로 생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아버지 라반에게 존중이 여김 받지 못하고 동생한테도 천덕꾸리 취급을 받는 이 못생긴 언니 레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터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레아한테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레아가 믿음의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레아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같은 경우에도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그 생산된 그 일과 더불어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때문에 레아가 믿음의 여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뭐 이 이야기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레아는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보라,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름을 그 루벤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루벤, 벤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뭐뭐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로다. 그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보, 나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어. 그러면서 32절 끝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낳았으니까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는데 딸도 못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첫 아들을 내가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날 사랑할 거야 내 남편이. 남편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다시 그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늘 보면은 아버지가 짓지 않고 어머니 레아가 지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야곱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이 레아의 이 후손에 대해서 아버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지을 생각도 안 하니까 엄마가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 사무엘 이게 다 같은 듣다라는 그런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사무엘, 시므온 다 같은 듣다라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 이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레아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총애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런 뜻이죠.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두 번째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면서 시므온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사랑받지 못함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연합하다. 연합되다. 남편과 이제는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 연합될 것이다. 그런 그 희망을 피력했죠. 그러나 연합됐습니까? 연합 안 해요. 그 남편은 여전히 그 마음이 동생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는 무슨 다른 기대를 피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레아가 내게 아들 넷이나 주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좀 믿음적으로 선 것 같아요. 남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하니까. 그러면은 레아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 나중에 지금 레아가 여기서 출산이 멈추거든요. 레아가 이제 아들 넷 낳고 난 다음에 출산이 멈추었는데 동생 라헬이 보니까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불임이라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냐? 자기
할머니 사라가 했던 방법을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고 10년을 기다리다가 애굽에서 데려왔었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들여보내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요. 그것처럼 오늘 이 라헬이 자기가 불임인 것을 보고 자기 몸종인 빌하를 자기 남편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내어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당시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죠. 아직 모세는 이 한참 후에 태어나는 사람이니까 아직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했던 그 풍습대로 지금 그 아내의 요청에 의하여서 그 몸종을 씨바지로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이라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빌하를 통하여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것이 납달리예요. 그러자 언니 레아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 두 딸한테 그 시종을 하나씩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에도 그 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실바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도 이 실바를 자기 남편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내어서 자기도 또 자식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가시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종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이렇게 낳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옛날 고대 풍습에서는 여주인의 종이 생산하는 자녀는 여주인의 아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씨를 받아서 그 여주인의 종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은 여주인의 아들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나 라헬이나 자기가 자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자기 몸종들을 남편에게 침소에 들여보내어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어서 그걸 자기 자식으로 입적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몸종을 통해서 둘씩 4명의 자식을 낳았고 먼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레아가 한동안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다. 이사갈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내 시녀를 남편한테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보상으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레아는 5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다시 아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20절이에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6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스불론, 거주하다, 거주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불론, 거주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이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는 남편의 이름이 거론되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는데 6번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내가 6 아들씩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라고 피력하는 이 레아의 아들을 이름 짓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레아가 여전히 그 남편에게 목을 메고 있다. 그 남편의 사랑에 여전히 굶주려 있는 그런 그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여인의 모습이죠. 예. 남편이 늘 그 동생 라헬한테만 가 있으니까, 자기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게 늘 마음속에 결핍에 그 공허감으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장명에서 다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레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런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오늘 우리가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게 자식들을 줄줄이 준 것이 아니라 불쌍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가련한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고 6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 전체 몇 명이죠? 야곱이 아들 몇 명을 낳았습니까?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을 둡니다. 12아들 중에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12지파의 두령이 되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절반인 6명을 이 레아가 혼자서 다 생산했다는 것이죠. 12지파의 반이 이 레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몸종을 통해서 4지파가 나오고요. 둘둘 해서 4지파가 나오고. 그 나머지 27절에 보면은 30장 27절에 보면은 30장 22절입니다. 30장 22절에 야곱의 아들을 그토록 생산하고 싶어서 라헬은 자기가 불임이니까 그 남편을 졸랐어요. 나로 아들을 생산하게 하라. 그 야곱이 막 화를 내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 한데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언니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자기 몸종 통해서 2, 또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2, 이미 아들 10명이나 생산되었는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남편 사랑받고 인물도 아름답고 다 가졌는데 자기는 자식을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안타까우니까 언니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들판에서 합한채라는 그 식물을 그걸 따가지고 왔어요. 합한채라는 것은 고대의 그 정력죄이고 최음죄예요. 그거 먹으면은 남자들은 정력이 좋아지고 여자들은 생산을 잘하게 된다, 임신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약효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이제 식물이었는데요. 그 합한채를 르우벤이 들판에서 따서 그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 라헬이 언니를 찾아가죠. 언니 그 합한채 놔줘. 그랬더니 언니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들판에서 찾아가지고 온 합한채까지 내가 달라고 하느냐? 이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동생한테 뭐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언니 합한채 나한테 주면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한테 줄게. 이렇게 해서 성사가 돼요, 거래가. 그래서 합한채를 얻었는데 합한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언니 레아의 침소에 들어갔던 야곱은 그날 밤에 5번째 아들 이사가를 임신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다 가졌는데 남편 사랑도 가지고 아름다운 미모도 가지고 아쉬울 것이 없는데 지금 남편에게 10 아들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자녀도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런 때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도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그때까지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하나, 첫 아들을 낳은 거죠.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들 더 주십시오.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해주세요. 예, 요셉 더하심. 예,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 아들을 낳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 라헬이 그 아들 출산하고 난산으로 출산 직후에 그냥 길가에서 죽지요.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어서 그 길가에 매장되고 맙니다. 자,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서로 자식 낳기를 경쟁하고 있는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고 바로왕 앞에 아련할 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1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 4명을 두고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아내 1명 거느리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 4명을 두고 그 사이에서 배다른 자녀들이 다 이렇게 12명이나 생산되어서 딸까지 합하면 13명, 디나까지 이렇게 생산되어져서 정말 지지고 볶고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여인들의 어떤 그 집착과 또 욕심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12아들이 생산되었는데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2지파를 세우시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 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이리저리 얽히설키 짜집게 하고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 뒤집어가지고 그것까지도 오히려 오묘하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사실은 바람직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결혼이었습니다. 여인을 4명씩이나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일부일처 원리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선용하셔서 불과 짧은 7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 이렇게 12자녀를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다. 그리고 특별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 레아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들을 열심히 낳으면은, 내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셋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의미에서 연합,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고
아들 6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아들 6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주하리로다 하고 거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기서 레아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6번째 아들까지 낳았지만은 남편은 여전히 그 마음이 자기 동생인 라헬한테 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뭔가 이룰 거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예쁜 동생 라헬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도 갖지 못하는 자녀 출생, 아들을 쑥쑥 낳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레아가 6 아들을 낳을 동안에도 그 잘난 동생 라헬은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사실은 일곱 자녀를 낳았죠. 레아는 아들 6에 딸 디나까지 7을 낳았어요. 그 7 아들, 딸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난 동생 라헬은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남편 사랑만 거기다 자꾸 목을 메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그냥 슬퍼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한테 준 7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죠. 오늘 레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나와 경쟁 상대인 라헬이 가지고 있는 남편 사랑, 그것에만 오직 마음을 묶어두고 스스로 기뻐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습은 없는가 하는 거죠. 레아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사실 그 동생 라헬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었던 그 복이었는데요. 정작 언니 레아는 그 복의 복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라헬이 그 남편이 10 아들을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라헬한테도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슬픈 자, 원한 속에 살아가는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불쌍할 때는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헬이 불쌍할 때는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레아가 4번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유다라 이름 짓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나의 분복을 살펴보고 내 분복을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주신 분복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에 초점 맞추고
그것 때문에 늘 안달복달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야말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레아처럼 야곱에게 목매달고 우리가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야곱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게 야곱이에요. 레아에게 있어서는 그건 남편이었습니다만 우리는 굳이 남편은 아니고요. 남편 사랑받고 계시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거 꼭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야곱이에요. 예?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 주신 말씀은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우상을 자신들의 남편처럼 생각하면서 섬겼어요. 하나님이 바알이 너희 남편이 아니고 세상이 너희 남편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그 대상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내가 너희 남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남편이시라.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 처음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생 라헬에게 남편을 잃어버리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불행한 세월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비참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으니 태의 문을 열어서 6 아들을 생산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반타작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각기 다르고 하나님이 없고 가련하고 슬픈 자, 한 맺힌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살펴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남편 삼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